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4과 제목은 비유입니다. 7월 21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각기 다른 땅이 나오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면 사람들은 종종 바로 해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비유들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삶의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요약하시든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끝내신 것이 그 사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비유들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비유를 단순하게 분석하여 그 비유 속 이야기들의 다양한 특징들의 방향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분석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씨는 어느 땅에든 같은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땅은 각각 달랐습니다. 땅의 형태는 씨앗의 발화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4개의 이야기가 각각의 완성을 향해 갑니다. 각각의 이야기의 길이에 따라 전체 이야기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즉시로 새들에게 먹혔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더 오래도록 살아남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짐작컨대 전체 성장 기간이 가장 길었을 것이고 일반적인 곡물이 성장하는 기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이야기 중에 앞의 3 이야기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마지막 이야기만 성공 그리고 풍성한 수확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마지막 성공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 씨앗의 성장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지막 사례만 성공 사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실패의 위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마지막 사례에 있을 성공의 풍요로운 결과를 향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와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받을 풍성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물 교훈 56쪽의 글을 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7월 22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즉시로 해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나중에 10절을 보면 소수의 무리 앞에서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비유 속 이야기들의 세부 사항들을 아우르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이 비유가 실제 세계를 암시하는 느슨한 풍요임을 나타냅니다. 느슨한 풍요란 말은 이 비유 속의 모든 세부적 요소들에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각기 다른 땅은 다른 유형의 청중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길가 땅은 딱딱했고 새들이 바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진리의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밭은 땅이 깊지 않습니다. 얕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필요한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말씀을 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풍성한 수확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자라는 땅을 말합니다. 가장 긴 설명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관하여 있었습니다. 돌밭과 같은 청중들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일시적이었던 성도들의 태도를 설명하십니다. 박해가 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청중들은 그와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박해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좋은 때에 떠나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사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염려는 세상이 주는 것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33쪽의 글을 봅니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7월 23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외부인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런 관점은 맞지 않습니다. 마가 3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태도에 대하여 슬퍼하셨습니다. 마가 3장 22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시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비유임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비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음모를 경고하시어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리라고 알리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려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경고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가 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자신의 부정함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충격적인 기별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마가복음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사야의 다른 구절들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사야 6장의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마가 3장 35절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미혹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구절을 인용하신 목적은 사람들을 그들의 편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어떤 땅이 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 예수님께 굴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등불과 계량 그릇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시대의 집들은 그 크기와 구조가 다양했습니다. 사는 지역과 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집들은 안뜰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양식을 따랐지만 그 세련됨의 정도는 다양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은 작은 소장농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핵심은 언젠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여기서 말은 계량 그릇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라는 답변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은 등잔을 걸어두는 기구입니다. 예수님은 요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계량 그릇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감춰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등불은 빛을 발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은 비밀이 드러난다는 개념으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 감추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계량 그릇 아래 등불을 둘 사람이 없다는 내용에서 계량 그릇에 관한 개념을 다시 이용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을 읽고 계량 그릇인 말에 관한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은 헤아리는 도구, 즉 계량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들이 광장 같은 시장에서 팔립니다. 판매자들은 전형적으로 계량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물건을 계량하는 저울에 단 후 약간 더 줌으로 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정직하게 거래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게 관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좋은 판매자의 경우를 선택하여 진리의 개방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열려있고 빛을 따른다면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거절하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말 아래나 침상 아래 감춰두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진리를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비추는 사람은 더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읽고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마태나 누가 또는 두 복음 모두와 평행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번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간단한 비유의 핵심은 자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실제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끝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갑자기 이르는데 곡식이 다 익음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이르게 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강조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비유는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1, 2mm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서 겨자씨는 아마도 흙겨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씨앗이 매우 작아서 700개의 씨앗 무게가 1g 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매우 작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될 때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무는 3m까지 자란답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시기를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은 시편 104편 12절과 다니엘 4장 10절로 12절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로 비유되면서 세상에 그늘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매우 크고 위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릴리를 떠도는 먼지 묻은 사람들 정도로 하찮게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왕국은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실물교훈 77쪽의 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이상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더 잘 이해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